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향하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처음부터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우리 더 큰 소리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사랑과의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가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은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주님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은 불밭 좋은 곳에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 다같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간주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3절로 찬양합니다.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십니다.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회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로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향해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저희가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잠잠히 바라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은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잡히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잠잠히 바라며 주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모하며 나갑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왔던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말씀 안에 조율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통하여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과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 올려드린 온 마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우리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사랑과 관심,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 달력이 발행되었습니다. 예배 전후에 안내팀을 통해 받으시고요. 항상 1층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1부 샬롬 찬양대, 2부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할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주님을 높이는 일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박싱데이 안내 드릴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섬김에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고 귀한 사역에 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2026년도 예산안을 12월 첫째 주 주일 12월 7일까지 1층 서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올레회가 있습니다. 안나회, 구여전도회, 심려전도회, 사남전도회의 기관 올레회가 3부 예배 후에 각각 장소에서 있으니 모이기 힘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결산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 5층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도 교회 예산 전반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니 아래 참석 대상자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순자 권사님 어머니께서 주님 품에 안 계시는 또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요. 또 아픔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도네시아 사랑의 횃불센터 개인 후원자 2차 정기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 30분에 2층 다윗틀에서 진행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 구약성경 818면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온 것도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고, 상황과 삶의 열매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귀해서, 또한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너무 감사해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담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우리 믿음을 먼저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힘들지만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귀한 믿음을 먼저 헤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아버지께 더 드릴 수 있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 또한 믿음의 부요함과 삶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과 모든 행함을 통하여 우리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 교회의 진정한 머리 되신 예수님만 존귀 여김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흘러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으로 인도하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아버지를 굉장히 반가워하지만 아버지가 무언가 들고 오시면 더 반가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날도 아버지께서 무언가 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더 반갑게 그 무언가를 맞이해서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시계가 들어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까 조금 모양이 일반적인 시계와 좀 달랐습니다. 시침과 분침과 초침 뒤에 있는 그림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계시고 지팡이를 들고 양들이 뒤에 쫙 있는 그런 그림의 배경이 있는 시계였습니다. 와, 목사 집은 시계도 이렇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며 시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보통 여러분들 알람 소리 어떻게 울리세요? 삐비비비비 또는 띠링띠링띠링 아니면 뚱두룽뚱뚱뚱뚱뚱 하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참 아름다워라 찬양이 들리는데 빠라라라라라 울리면서 중저음 남자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끄니까 아멘 이렇게 꺼지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했던 그때의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로도 사용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어떤 말씀의 진리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목자이신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목자이신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시편 23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나의 목자를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윗의 깊은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가장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곧 여호와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많은 표현 중에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더 강조하시거나 지키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에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적인 관계에 있고 또한 그들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시내산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다윗 언약과 그와 맺으신 많은 약속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 말씀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다윗은 다른 것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던 시간도 있었고요. 아둘람굴과 엔게디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던 시간도 있었고 심지어 아들의 반란 때문에 왕궁을 떠나야 했던 비참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의 신실한 그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며 그분이 성취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잘 믿으면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 그 약속을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넘어지거나 때로는 달려가거나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과 그 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했던 다윗은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목자라는 말씀,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한 이 목자라는 말 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며 또한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가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양이라는 동물은 인식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참 양 같으시네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중동 지방을 여행 가신다면 이런 인사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양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 지역에서는 누구에게 양 같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란 동물은 생각이 모질하고 어리석고 고집도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저분한 동물의 대명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이 참 순하고 힘이 없다라고 느끼지만 그 우리의 선입견이죠. 덩치 큰 양이 앞발로 딱 버티고 있으면
웬만한 목자가 끌려고 해도 끌려오지 않는 게 양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양이 싸움은 잘하냐? 싸움은 되게 못합니다. 이빨도 날카롭지 못하고 뿔도 없는데 앞발로 버티면 고집만 센 것이 양인 거죠. 그 양이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2, 3m 앞도 잘 못 보다 보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길에서 자꾸 이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길을 잃는 것이 양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양은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고집만 센 녀석이구나 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양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고백에는 하나님께 내가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양처럼 두 발로 버티면서 하나님께 고집부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또한 영적인 시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맘대로 딴 길로 갔다가 다시 혼나서 돌아올 때도 있었고, 원수가 다가와도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피하며 도망갔던 시간도 있었고, 그런 나의 모습이 정말 양 같은 모습이지만 그런 나를 도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나의 목자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말에는 하나님, 나는 잘하는 것 하나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고집부리며 버티는 나의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다가 길을 잃고 넘어질 때도 있고,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혼자 하겠다고 발버둥치며 주의 도우심을 거부할 때도 있는 나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양 같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귀한 인생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고인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고인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아멘. 보통 여러분들 양을 보실 때 어디 가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관령 양떼 목장, 그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곳에 양이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팔레스타인 지방과 중동 지방은 그런 풀밭이 많은 곳이 아니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성경시대의 사진을 봐도 메마른 땅, 황량한 땅, 건초가 굴러다니는 그러한 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요, 지금도 계절에 따라서 양떼를 이동시키면서 목축을 한다고 합니다. 봄철에는 겨울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풀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위가 많은 곳, 바위 아니면 바위 근처에 풀이 있다 보니까 목자들이 내 양떼들을 데리고 한 일주일 정도, 6일에서 7일 정도 나가서 풀을 먹이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목축의 문화이죠. 그리고 여름과 초가을이 되면 풀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몇 주, 길게는 2달까지도 나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오는 것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양들을 먹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가장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배고플 때이지 않습니까? 양들도 배가 불러야 순한 것처럼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먹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목자들이 양들에게 풀을 먹일 때 목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해요. 한 그룹은 우리 양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먼저 가서 확보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한 그룹의 목자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든 양들이 충분히 먹을 목초지를 발견하고 돌아와야만 그들이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럼 남은 목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남아있는 양떼들을 지키며 그들을 돌보며 케어하는 것이 남은 목자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목자가 멀리 풀을 찾으러 나갔을 때 그때 양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양들에게 그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그 양이 매하고 울어도 원래 목자가 와서 괜찮아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 목자가 오지 않는 거죠. 또 밤이슬에 너무 추워서 매 울어도 원래는 목자가 와서 괜찮다라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 목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 속의 양들은 목자가 우리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요, 목자가 양들을 버린 시간이 아니죠. 오히려 양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더 좋은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일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돌아왔을 때 양떼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목자에게 투정 부리겠죠. 어디 갔었냐고, 내가 배고팠는데, 추웠는데 뭐 했냐고 투정 부리겠죠. 하지만 그런 뒤에는 목자가 먼저 걸어가서 확보해둔 그 목초지를 따라서 목자의 발걸음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양떼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면 목자가 예비하고 마련해 놓은 풍부한 목초지에서 마음껏 먹으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양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때로는 인생의 추운 밤을 지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한 추운 시절도 보냈고, 하나님께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간구하며 도움을 청했지만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인생의 많은 아픔도 겪은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다윗에게 더 좋은 은혜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보다 앞서 행하시는 시간이었으며, 더 나아가 다윗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들을 앞서 행하셨던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을 풀밭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때론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오래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남편의 완악함이나 또 아내의 신앙의 다른 점들, 매일매일 나의 인내심과 한계심을 갱신시켜주는 우리 고마운 자녀들, 또 직장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그러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은 목초지를 예비하기 위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과 관련된 다양한 그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화 중에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양을 품고 뒤에 양들이 쫙 있고 또 이제 흐르는 시냇물이 있고 그 물을 양들이 먹는 그림 많이 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평화로워 보이고 너무 좋은 그림인데 그러한 성화 중에서 잘못된 그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양들이 흐르는 시냇물을 먹고 있다면 그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흐르는 시냇물을 먹는 것에 주저하고 겁을 느낀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발달했죠. 그래서 양들은 흐르는 물소리, 그 물이 조약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가까이는 갈 수 있으나 그 물을 먹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 어떻게 먹일까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흐르는 물까지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양들이 못 먹잖아요.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하냐? 두 팔을 걷어 올리고 두 다리를 걷어 올리고 흐르는 시냇물로 목자가 뛰어들어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흐른다라면 목자가 돌을 가지고 와서 한쪽을 막습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또 돌을 가지고 반대쪽을 막습니다. 물이 흘러들어오겠죠. 또 다른 돌을 가지고 반대쪽을 막습니다. 그렇게 막아서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인물을 만들어주면 그때 양들이 와서 그 물을 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양들이 물 먹을 때 목자가 뭐 할까요? 양들이 엉덩이에 툭툭 치면서 힘들어 죽겠다 이럴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혹시 맹수가 올까 바라보며 또 지켜주고 맹수가 없으면 가까운 나무에 기대서 젖은 옷 짜고 또 돌 들다 난 상처 툭툭 털면서 양들을 바라보고 흐뭇해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알맞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친히 시냇물로 뛰어들어서 흐르는 물을 막아 고인물을 만들어주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양들이 많으면 여러분 되게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장소가 양들에게는 좋은 장소가 아닌 거죠. 무서우니까. 하지만 그 상황 속에 목자는 그 물에 뛰어들어서 양들에게 알맞은 물, 고인물을 만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기에 좋은 흐르는 물의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 고인물의 은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내가 믿는 목자, 그 여호와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 함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시 다윗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시냇물로 뛰어들어 그 고통을 당했던 목자처럼 친히 십자가에 달리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린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흐르는 물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알맞은 고인물의 은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늘 애쓰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를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아멘. 다윗이 2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고인물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은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은혜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에 소생시키다라는 말씀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돌아오다, 돌이키다 그런 말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내 백성이 돌아올 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로 돌이킬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의 은혜와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삶의 걸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의 방향을 말하는 의미예요.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부한 목초지를 예비하시고 또한 시원한 물을 먹게 하신 이유는 나의 인생을 그분께서 옳다 하시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은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도 너무 감사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를 고백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며 또한 내 삶이 주께서 보시기에 옳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푸른 풀밭의 은혜와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껏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그 믿음의 축복까지 함께 맛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장례가 나서 이제 위로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오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권사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또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 권사님께서 대화 중에 힘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대는 곳이 있으니까 살았지 믿음이 없었으면 못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예배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이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기대는 곳이 있으니까 살았지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았어 라는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기대는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댈 곳이니까,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살았지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를 향한 믿음이 없었으면 나는 못 살지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푸른 풀밭의 은혜를 먼저 가서 예배하시고 고인물의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친히 시냇물에 뛰어드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우리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심을 신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알맞은 은혜를 또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은
흐르는 물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알맞은 고인물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먹이시고 은혜 주시는 그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단지 그런 믿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버지께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으로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역사님마저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푸른 풀밭의 은혜와 시원한 물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주대로 더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우리 아버지 말씀 앞에서 함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역사 충만히 받으러 주여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충만이 없다가 온전히 받은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시가는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 주여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더 합당한 목초지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우리 여호와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더해 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과 발걸음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흐르는 물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알맞은 고인물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실 때에 단지 그러한 삶의 많은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힘입어 내 영혼이 우리 아버지께로 향하고 돌이킬 뿐 아니라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아버지를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주어진 사명 감당하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은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죽었던 나를 살리셨네. 그 사랑 전하는 통로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리.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에 비친 자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목자이신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하며 또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 여호와 또한 나에게 고인물을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단지 그러한 삶의 축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우리 아버지께를 향하고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한 주간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또 모든 목장 공동체와 우리 모든 전도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